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위로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여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성회가 지방 연합성회가 있었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우리 성교부 이제 그 안산 지방의 성교부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느냐면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그래도 교회가 커 보이죠? 근데 연합성회를 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안산에 있는 교회가 34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장소가 넓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연합성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다음 달에 부흥회가 있다. 우리는 다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거절을 하니까 이 장소 강사는 미리 1년 전에 섭외를 하거든요. 섭외를 해놨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랬잖아요. 우리 연합성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큰 장소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이제 큰 교회를 저희가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 그리고 가서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는 연합성에 못 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돼요. 큰 교회에서들 다 우리는 연합성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벌여놨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그냥 했어요. 막 저도 저녁 때마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하고 이 연합성이 꼭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합성회가요 정말 놀랍도록 은혜로운 연합성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리라 생각했는데 각자 그냥 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도 그 교회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려요. 연합성회면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거에 다 각자. 근데 거기 성도님들이 그 교회 참석 안 하고 다 오셨어요. 연합성회가. 그래서 정말 이 연합성회가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그 연합성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경험했잖아요.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풍성했고 또 그 우리 성도님들 매 시간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간식도 다 들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또 주님을 아는 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로 이해되는 단계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삶과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는요, 믿음의 세 요소를 말합니다. 믿음의 세 요소가 뭐냐면, 첫째가 라틴어입니다. 노티티아. 그리고 두 번째가 아센수스. 그리고 세 번째가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노티티아는요,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 그리고 아센수스는 동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두시아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 그죠?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지식. 그 다음에 동의. 그 지식에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고, 세 번째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목사의 말이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반만 들리는 설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자매님이 계세요. 예배를 다 드리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되게 명료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계속 교회에 나오실래나?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목사님 참 명료하시네 하지만 저와 어떤 신뢰의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들려져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지고, 물론 목사님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 잘못한 거 없죠. 네, 여러분에게 뭐 잘못하거나 한 건 없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는 책만 해도요, 제가 성경을 한번 연구할 때 보는 책만 해도 10몇 권이 됩니다. 있는 자료는 다 찾아보고 제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막 그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찾아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합니다. 제 삶 속에서 또 뭐 어떤 그 삶의 부분에서 물론 뭐 제가 막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단도 되게 위험해요. 사실 말씀을 아예 정반대로 가리키는, 끝이 다르는 이단도 정말 위험하지만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전통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문의 의미와 문맥을 갖다 잘 살펴보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신뢰하시고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기노스코라는 것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다와 기노스코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아느냐? 야다라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부부가 속속들이 서로를 아는 겁니다. 또 헬라어의 이 기노스코에서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는 가끔 깜짝 놀래요. 집사람이 딱 쳐다보면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야 대체. 근데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거 하려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제가 놀래요. 저는 아직 그런 눈치가 없어서 집사람이 저를 딱 쳐다봐도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집사람은 제가 딱 쳐다보는 순간 뭔지를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냥 그게 바로 마음이 통하는 거구나.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아는구나. 그래서 한자어에는 또 있잖아요. 이신점심, 이신전심. 점심이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점심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신전심이죠. 이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신전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참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참 많은 복음서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을 항상 가까이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은 막내입니다. 가장 젊었어요. 이때 나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나이가 17살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엄청 막내잖아요. 예수님 보시기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제자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항상 친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다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듣고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비슷한 말씀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빛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리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죠? 이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빛은 뭐라고 해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이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생명, 첫 번째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셋째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은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오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이오. 이 비오스가 이 바이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뭐 캡슐 뭐 또 바이오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것을 갖다 바이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조회거든요, 조회.
이 조회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만져지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요, 심장이 뛰어요.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생명이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과 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내게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심장과 호흡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행동을 따라하다, 뒤를 쫓다, 동행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 하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자유케 하는 멍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인과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큰 부담 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인이 되는 길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큰 부담 가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이분들은 교인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인들 참 많아요. 그죠? 적당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살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분들, 그냥 부담 없이 다니는, 부담 없이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또 제자인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막 친근하게 표현하고, 이왕 한번 예수님 믿는 거 한번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삶 바쳐가지고 그냥 충성을 다하고 헌신 다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그분들은 제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로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한번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거리 두고 따라가는 것도 물론 그냥 부담 없어서 좋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그래도 나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든지 내 팔을 붙잡아 주시든지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거리가 있으면 주님이 붙잡으려고 해도 주님이 이쪽까지 달려오셔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좀 믿음이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또 도우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막혔던 삶의 문제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요, 정말 그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로 팬인가 죄자인가 라는 이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막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흥분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질문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해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느낌이 어땠나요? 성령께서 슬플 때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일 때는 능력을 주셨으니 정말 좋았겠어요 하고 그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 영적 생명에 큰 영향을 미쳐요.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믿을 거면 열심히 온 삶을 바쳐 주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